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므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난 새벽 예배 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전했던 말씀을 제가 주일날 하나의 설교로 그렇게 전하겠노라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공간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저희가 현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부도 오늘 좀 같이 해달라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려서 청소년부도 예배당에 함께 와 있고요. 이제 10대들이니까 현 교회의 상황을 함께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베다니 교회가 장로면 대교회에서 7년 5개월 전에 시작하여서 오늘까지 잘 순탄하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시처소로 저희를 급하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은 온전히 저희들의 것이니까 착각이 듭니다. 정말 저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주거 형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약간의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쓰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집처럼 써. 그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내 집처럼 써.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의 상황을 좀 말씀 안에서 좀 이해하는 게 좋겠다. 자꾸 그 생각이 들어서요. 출애굽기가 최근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것은 이단 사이비에서 많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의 어떤 내용이 우리 교회에 이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현재의 저희 상황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이렇게도 이해가 되겠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아주 마일드하게 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32장 11절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지키가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가 반드시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될 때 그 예배당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작은 예배당이지만 첫 예배 드릴 때 10명 남짓 앉아있으니까 너무 넓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되어서 정말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예배자들이 올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예배 자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한 세월이 지난 세월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척 단계에서 제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못 받고 그냥 인도하심도 못 받으면 좋으시겠어요? 인도하심도 받고 말씀도 받았으면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인도함도 받고 말씀도 받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 처음 드려요. 더군다나 원대한이라는 말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시간대에 우리가 세종배단위를 바라보면 너무나 미약했어요. 2013년에, 2014년에,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그렇게 지나오면서 저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직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가문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은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갈 때 70명, 80명 그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넣다 뺐다 그러는 바람에 70명도 되고 80명도 되는데 어쨌거나 많지 않은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가문은 이제 수십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중동 땅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 시대에 수십 명의 가문은 어떤 한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멸절될 수 있는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야곱이 처자들을 데리고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에서가 자기들을 공격하면 이 처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겠구나. 야곱에게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를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형의 군대로부터 저와 우리 처자식들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야곱의 가문은 풍전등화 같은 야곱의 가문은 어떤 형태로 민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죠? 요셉을 통하여서 시작하셨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너무나 불우한 가정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애굽 땅에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면서 기적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가나안의 또 중동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광대한 지역에 혹독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쓰셔서 야곱의 가문을 민족 삼으시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사로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에 가서 그 곡식을 사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지 않았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갈 일이 없었겠죠. 애굽에 갈 일이 없었다면 요셉을 만날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영적인 가족인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투 트랙의 역사가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났어요. 요셉과 그 아버지가 다시 만났습니다. 극적인 상봉 이후에 화해와 용서,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가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가문을 애굽 땅으로 초대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 땅에서 그 가족들이 어디에 거하게 하는가? 창세기 47장 말씀을 저희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자, 이스라엘 땅은, 아니 애굽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셨어요. 그 땅이 바로 고센이라는 땅이었어요. 자, 고센은 땅의 이름이고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고센인가?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그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경시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문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고센 땅에서 애굽의 목축을 감당하는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문이 살 수 있게 배려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보고 고센 땅으로 요셉이 가족들을 인도하였지만 주님은 그 안에 더 많은 것들을 품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센 땅은 특별한 유익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자,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별한 보호와 공급하시는 땅이었어요. 자, 누구의 특별한 보호와 공급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지역이었습니다. 변방이었지만 안전한 지역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애굽의 2인자를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지역으로서의 고센 땅,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표면적으로 가장 분명한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생업인 목축이 가능한 땅이었어요.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교의 영향이 적은 곳이었다. 여러분,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센 땅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중앙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자, 네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정치적 간섭이 적은 곳이었어요. 바로가 있었지만 총리의 가족이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미치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고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다섯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좋은 곳이었다. 여러분, 애굽은 약속의 땅입니까? 여러분, 애굽이 약속의 땅입니까? 여러분, 글로벌 비전 체프는 저희에게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 여기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약속의 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것들이 합력하여서 야곱의 가문인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 특별한 땅에서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43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1장 7절에 야곱의 가문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애굽이나 고센은 임시처소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약속의 땅도 아니었어요. 눌러 앉을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가족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공간이 될까? 이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공간이 될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공간을, 이 넓은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곳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첫 예배에 아멘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공간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세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임시처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얼마나 부담이 없는 줄 아세요? 월세가 많이 깎였어요. 그냥 저희가 감사 헌금만 하면 됩니다. 이 교회 이근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냥 쓰라는 걸 저희가 또 그렇게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 헌금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400평이 넘는 공간을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들한테는 그냥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좀 특이하게 오후에 예배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는 오후에 예배 드렸어요. 제가 모처럼 오늘 이렇게 낮에 집에 있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수많은 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요 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형태로 잠깐 있는 것입니다만, 아무튼 야곱의 가문을 민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장군면 대교리에서 은둔형 교회로 있었던 세종 배단위 교회를 여러분 세종의 중심지 메가시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들을 저희가 경험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것으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바, 이삭에게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7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라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중에서 인도하여 적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아멘. 애굽 땅이 넓다니까요. 고센 땅이 좋다니까요. 거기에서 실제로 불어났다니까요. 가문이 민족이 됐다니까요. 그러나 민족이 되면 더 이상 그 땅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430년 지나서 엑소더스, 출애굽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430년째 애굽 땅 고센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땅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저희가 대교리에서 얼마나 그 땅에 익숙해졌었어요. 떠나려고 하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교회에서 혼자 얼마나 또 생쇼를 했는지 몰라요. 상상이 되시죠? 고준석 집사님, 어제 제가 질질 짜고 있는 걸 보셨어요. 아니, 왜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혼자 막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퇴근하시?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월의 무게이지 않습니까? 그게 추억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떠나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자, 저거 먹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급히 먹는 정도가 여러분 완전 분장을 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여행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지 않죠.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자, 이제 우리 준비해서 가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급히 먹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희 교회 몇몇 분들이 생각나셨는데 출애굽 못할 분들이 계시죠. 밥을 굉장히 늦게 먹는 분을 제가 몇 분 알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출애굽 못할 뻔한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급히 먹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전날 급히 먹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정신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부추기셔서 그렇게 광야 땅으로 몰아내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훗날 광야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자,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같이 종살이같이 그곳에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도 게으르지 않고 그냥 고기나 많이 먹으면 좋겠다. 그냥 떡이나 많이 먹으면 좋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는 그 고센 땅이 그들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익숙함의 무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급하게 내보내셨는지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홍해를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도 배당에 나올 때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종촌동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월 18일 날 성도총회 하려고 했었거든요. 8월 10일까지 이사하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일정대로 됐으면 제가 죽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일이 되면서 제 마음이 훨씬 더 편해졌고요. 일하는 것도 수월해졌고요. 교인들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온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대교리에서 종천동으로 날아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두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어요. 무엇입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백성들이 그 성을 도는 것으로 역사하시겠다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함구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말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는 것을 봐.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을 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들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한 번에 함성으로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순탄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 이전할 때 얼마나 잡음이 많은지 막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 나갑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입니까? 여러분, 광야도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무슨 땅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소한 광야에서 2-3년 정도를 머물게 한 작정이 있으셨던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원래 빨리 가면 보름길,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왜 최소한 2년, 3년, 그리고 결국은 40년의 세월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임시처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감사함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소한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물질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는 교회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실까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정중하게 고백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세종 배단위 교회
교인들이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시생교회가 나름대로 그 성도들 간에 무언의 또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담임 목사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저희가 그것을 떠나서 이곳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처음에 저희가 거기를 떠나야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몇몇 분들이 떠날 분들은 떠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 걸 고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 마음 한켠에는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사람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 가운데 주문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의 교회됨.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시골에서 정말 숨어서 예배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망각하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빛을 등경 위에 두시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 히브리 민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숨어있지 않거든요. 이제 세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니거든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냐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성별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정체성도 없이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상으로 이끌어 나오셨을 때에는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만민이 알아야 한다는 굉장히 놀라운 그분의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광야 생활이 결정지어지는 것이에요. 보름이나 한 달 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만큼 2년이나 3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도 못 되고 제사장 나라도 못 되고 하나님의 소유도 되지 못하면 4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세종대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질에 충실한 교회. 여러분 저는 제 얘기를 조금 하면 그동안 본질에 충실하는 것에 조금 방해되는 것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배달이라는 시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무도 모르시죠? 막연히 생각만 하고 계시죠? 제가 어제 막 예배당에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마음 한켠에 막 감사함이 넘쳐나요. 이제는 내가 잡초를 안 뽑아도 된다. 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본질이 아닌 것을 위해서 제가 올해 들어서 손을 안 댔더니 여러분 배단위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제 그저께 그네가 끊어졌어요. 저희 다음에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이 소풍을 왔어요. 견학을 왔어요. 앞으로 여기가 우리 학교라고. 근데 걔네가 밥 먹고 나서 그네 탔는데 줄이 끊어졌어. 여러분 저희가 거기서 한 주만 더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전 같으면 저 그네 어떻게 고치는 거지? 유튜브에 그네 고치는 검색하고 있었겠죠? 근데 무너져서 나뒹구는 그네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머 그네가 누워있네?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어제 제가 했던 마지막 관리사역은 우리 고집사님 댁 이제 그 바로 옆에서 텃밭을 하시게 되셨어요. 100평 정도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어제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평 정도씩은 다 주지 않으실까? 그렇죠? 네, 5평 정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물을 나르고 계시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멋지게 호스를 딱 연결해 드리고 네, 물 뿌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집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 더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앞으로 더 말씀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더 노력할 것이고 이제야 목사답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펜션 사장 같다는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는 정말 제가 목사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목회를 감당해 나갈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약간 좀 기대감이 있어요. 야, 관리하면서도 목회를 했는데 관리 안 하고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 또 그런 기대감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교회의 교회됨. 세종대단교회는 뭐 가진 거 없지만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종대단의 교회 교인이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더 신속하게 더 분명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저희가 다루지 않겠어요. 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12명 중에 10사람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하니까 이것이 아주 나쁜 악성 바이러스처럼 그 회중들 가운데 다 퍼져서 밤새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통곡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너무 듣기 싫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중에 분명한 하나는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불만을 토로하는 소리. 그런데 모든 민족이 거의 10사람 정도, 2명 남짓 한 사람을 빼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면서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광야 40년을 덤으로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림길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갈림길에. 어떤 갈림길입니까? 여호수아나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할 때 그 믿음의 보고를 따라갔어야죠. 10사람의 불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의 확신을 따라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면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그 10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2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런 땅인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보고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따라가면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최종적인 안정적인 공간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첫 번째 합심의 기도입니다. 10대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이곳에 있으세요. 내 10대도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믿음으로 한 목소리를 주님 앞에 내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장로면 대교회에서 횟수로 8년 동안 그렇게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새로운 처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성하고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세상의 중심으로 저희를 인도해 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저희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 4분 동안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할 이 복되고 감격스러운 첫 번째 기도로 나 주님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